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물은. 찬양을 너무 빨리 끝내줘가지고 오늘 설교를 좀 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마음속 깊이 공감이 되고, 그래 맞아 이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난감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너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는 매춘부나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의해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들키면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매춘부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싸서 말려야 될 판인데, 그 반대로 선지자에게 매춘부와 결혼을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명령이 하나 더 내려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르엘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성경 연구가인 제임스 리버그라는 사람은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다는 것은 오늘날 자녀의 이름을 아우슈비츠나 히로시마라고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자녀의 이름을 이태원 참사, 세월호라고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감한 명령입니까? 그런데 둘째 이름은 긍휼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입니다. 셋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서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세 자녀에게 지어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있고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계속 의의 제기를 합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예스, 순종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라도 일치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요나는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일단 안 하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실 때 그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으면 호세아는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호세아는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이것이 요나와 호세아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사역, 맡은 직분들, 감당해야 될 봉사 등 모든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요나처럼 나는 안 한다 하고 확 돌아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호세아와 같은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 번도 묻지 않습니다. 툴툴거리지도 않습니다. 이 말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러면서 쏙닥거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호세아는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그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러니까 매춘부를 찾아가서 그녀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한번, 마지막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당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역사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영적 암흑기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유로 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엄연히 왕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지금도 그때도 그 사사시대에도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살아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듣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시간들이 사라지면 왕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내 멋대로 그냥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살면 자기가 그냥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불가피하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혼란한 세월을 살다 보면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하게 되면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가진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야 마침내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각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아프게 하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게 되고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알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빈털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4절 5절의 말씀처럼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의지하고 기댈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방황이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빈털터리의 과정을 겪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까? 오늘 호세아처럼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호세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려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싫었습니다.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여러분,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인지상정 아닙니까? 호세아도 사람인데 당연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소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이 소망을 하나님은 깨어버리시는 것입니까? 젊은 남자 중에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그래도 호세아는 지금 억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이 시기가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다 보니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상치 못한 은혜요, 예상치 못한 기쁨이며 예상치 못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0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호세아가 맨 처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억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나서 가출해버린 아내를 찾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보다 분명히 더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순종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 순종으로 시작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냥 억지 순종으로 시작된 가정생활이었는데, 순종으로 시간이 흐르다 보니 호세아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 바람난 아내를 찾으러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시키셨기에 억지로 하는 절망이나 낙심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쁘게 하는 순종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오히려 호세아의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한 결혼이었지만 결혼하며 살면서 점차 진짜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면 살수록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의 인생만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까지 힘든 인생을 만드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달랐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이 호세아를 점점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먼저 3명의 자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예견하는 참담한 이름을 가진 자녀들은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불려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첫째 아들, 끔찍한 죽음의 상징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라는 좋은 이름으로 변합니다. 둘째 딸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이름에서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 루하마로 바꾸어 주십니다. 셋째 아들도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이 로암미에서 내 백성, 내 아들이라는 이름 암미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에 온 세상이 다 그 이름의 의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이 이제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이름을 생각하며 자기 민족이 범죄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는 탄식을 안고 자란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이름,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불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사랑을 받는다, 내 백성 내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누가 이름을 부르면 좋아서 큰 소리로 달려가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얼마나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갔겠습니까? 내 이름이 이제는 이런 뜻이야, 내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슬픔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 많던 여인 고멜 역시 다시는 집을 나가지 않고 안정된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만으로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불순종의 자리로 간 사람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죽을 고생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다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그와는 반대로 호세아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처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혜택을 주변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그 자신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호세아의 순종으로 가정이 행복으로 돌이켰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처음 시작은 참담할지라도 나중에는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됨을, 기쁨이 가득한 인생이 됨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호세아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왕으로 삼아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중요하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은밀히 속삭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려 계신 그 상황에서 마귀는 야, 인류 구원이고 뭐고 일단 네 배부터 채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이고 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원하는 삶, 너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삶을 살아야지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인류 구원은 고생스럽기 짝이 없으니 십자가의 고난, 그거 얼마나 힘드느냐. 그냥 너를 영화롭게 하는 삶, 네가 영광을 받고 네가 유명해지는 삶을 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세 번에 걸쳐 집요하게 유혹한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먼저라는 겁니다. 네가 살고 싶은 삶을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마귀가 노린 것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고달프기 짝이 없으니 그냥 너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다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영원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또 세상적인 생각, 언어,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하니,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내가 그냥 주인인 것처럼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신앙의 갈등은 깊어지고 믿음은 약해지고 기적은 없고 응답도 없고 간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전에 두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때에도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 둘씩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없고 다 없어진 뒤에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순종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음은 순종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정말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할 힘을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할 것이며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씩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말씀하시며 자주자주 응답하시고 자주자주 영광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왕이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후에 호세아의 행복을 기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점점 더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